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끝났는데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는 8장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절 더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공동체의 변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같은 본문일지라도 또 그런 각도에서 또 말씀을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4가지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1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중간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교회도 리더십에 관한 한 4분 오열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큰 대형교는 아니었겠지만은 바울을 추종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 말 잘한다고 그래서 아볼로 난 따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리더십에 관한 한 4가지 파벌이 생기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특이하죠? 대개 이스라엘 공동체에선 여자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수문 앞 광장에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사실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주도형이 아니에요.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 백성들이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물론 회당이 나중에 설립이 돼서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도 없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율법책을 가져다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이건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우리 비전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았어요. 베레아 교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그러운 자세.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러웠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전에는 신사적이었다는데 조금 그건 원문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너그럽다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너그러운 자세. 듣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그러운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너그러운 자세. 아유,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너그러운 자세, 열려진 자세, 사랑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그럽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 내는 거, 또 물질 내는 거, 또 이제 봉사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인색합니다. 이상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인간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얘기를 따르면 베레아 교인들은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2000년 전 지금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잘 성도들이 받았는지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 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가정교회 소그룹 모여서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물건도 통용하고 구제도 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각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백성들에게 칭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 통해서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배에 힘쓰고 소그룹에 힘쓰고, 이유가 바로 한 가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 비전 공동체도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해서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한마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분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요, Sunday morning 11 o'clock, 주일날 아침 11시는 분리의 시간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인종 분리, 백인은 백인 교회 가고 흑인은 흑인 교회 가고 황인종은 황인종 교회 가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교회 가고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교회 가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성공회로 가고 또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천주교로 가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루터란 교회로 가고,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일 아침 7시는 인종분리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한마음 되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갈급함, 말씀에 대한 굶주림,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비전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성경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에게는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집중력. 여기에 백성들이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남녀 백성들이 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주목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온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주목했어요. 강대상에 서 있는 학사 에스라.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강대상을 주목한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거부터 나오죠. 나무 강단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주목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손에 들고 낭독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 율법책을 백성들이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강대에 등단한 에스라를 온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서 있는 나무 강대상을 주목하게 되고,
그 위에서 들고서 낭독하고 있는 율법책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시각의 변화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에스라를 쳐다봤겠죠. 에스라가 딱 등단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만 주목할 수 없겠죠. 강대상으로 시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강대상 위에 있는 율법책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3절에. 그러니까 율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율법책에 주신 말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집중력이 생기게 됐는데, 맨 먼저 에스라, 그 다음에 나무강대상, 그 다음에 율법책, 이런 순서로.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과거에 에스라 당시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강단과 회중 사이에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에스라 당시에는 강단과 광장 사이에 공간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단과 회중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의 손을 또 가만두지 않게 하는 핸드폰이 우리 손에 다 있고, 편안한 의자도 있고, 예배당 사면에 볼 게 많아요. 없는 것 같아도. 근데 에스라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죠, 의자도 없었죠, 화면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단과 이 광장 사이에 막힌 게 없었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방해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와 백성이 말씀을 주고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 8장 9절 본문 밖이지만 일어서서 울었더라. 백성이 다 우는지라. 다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강단과 광장 백성들 사이에 막힌 게 없었어요. 장애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집중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오늘날도 이때 당시처럼, 에스라 당시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집중한 것은 율법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것은. 그 결과지만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배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중력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공동체,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마음이 되었고, 두 번째는 온 백성이 집중하게 되는데 결국 율법책에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는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배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결과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정말 예배할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할 때 예배할 마음이 없지요. 주일날 아침에 자녀에게 야 빨리 일어나서 예배당 가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자녀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 좌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모두가 다 예배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말씀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예배드릴 때 예배당 환경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께 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오늘은 넥타이를 바꿨네, 오늘은 뭐 이제 얼굴이 이제 좀 침침하네, 뭐 이 설교자가 집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가 집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찬양대원도 아니에요. 강단의 꽃, 오늘은 꽃도 없네. 강단의 꽃도 우리의 그 집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음향도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저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듣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개인의 삶에 다 적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변화예요. 공동체의 변화예요. 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할 때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첫째는 히브리어 성경,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1세대, 2세대, 3세대를 타국에 가서 살다가 왔으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국어가 있지만 입에서는 그 바벨론의 언어가 튀어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지배를 강압,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복된 지가 8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가 많습니다. 아니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일본어들이 아직도 우리 입에 많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만이 아니라 아직도 일본어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어로 배우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때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본어가 아직도 우리 입에 많은 법인데, 그 2배가 넘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 그 자녀들, 여러분 집안에서 늘 듣는 얘기가 외국어 아니겠습니까?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강대상 위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낭독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 마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근데 이런 식으로 쭉 읽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아람어에 익숙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성들은 아람어를 구사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도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아람어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백성들은 다 아람어에 익숙하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로 구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포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쭉 낭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제 낭독을 하는데 여러분 30분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설교 시간 30분 집중하는 사람 드뭅니다. 초등학교 왜 쉬는 시간 종이 이렇게 울립니까? 미취학 아동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여 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또 이래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모이는 곳에는 쉬는 시간이 빨리빨리 와요. 초등학교 가면은 40분, 그 다음에 중학교쯤 가면은 이제 중고등부는 45분, 그 다음에 아마 고등학교 때쯤은 한 50분 하죠. 대학교 가면은 이제 뭐 90분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집중력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뭐 재미있는 뭐 유머 재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책의 말씀, 율법이 또 얼마나 까다롭고 어렵고 막 겁나기도 하고 이런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8절, 7절 마지막 절 보면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명단,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자리에 제자리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학사 에스라는 강대상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저 뒤에 저 왼쪽 오른쪽에 이 강다성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니면서 조는 사람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고 아 그렇구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가리켜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제사장이라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도와준 거예요. 백성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레위인들이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은 주일날 이렇게 대그룹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만 끝나면 안 돼요. 소그룹, 셀 모임에 다 가셔야 돼요. 왜? 대그룹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말, 저게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손 들고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 이 시간 질문할 수가 없어요. 대그룹 예배 시간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립기도 하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 셀 모임에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셀 모임에 가면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는 자리예요. 해석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을 체험하고 소그룹에 가셔서 셀 모임을 통해서 이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재미있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 사람이 깨달으면 헌신하거든요. 사람이 깨달으면 예배하거든요. 사람이 깨달으면 기도하거든요. 사람이 깨달으면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대그룹 예배와 함께 소그룹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4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둘째는 또 온 백성에게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셋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가 있었다. 놀라운 변화. 오늘 이와 같은 변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도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전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